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다니엘서 8장으로 1844년 조사심판의 성경적 근거를 연구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다들 다니엘서를 가져와 8장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배서가에 오직 성경에 근거한 재림신앙과 1844년 이 책이 있으시다면 강의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연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시고 다시 공부할 때 사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가 진행될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는 교재의 목차에 기반한 것으로 다음 주까지 다니엘서 7, 8, 9장에서 조사심판의 근거를 찾아 확증하고 나머지 두 주는 조사심판에 대한 반대에 대한 답변과 조사심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연구하고 모든 연구를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8장을 통한 조사심판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과 8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두 성경장을 비교하겠습니다. 두 장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오늘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장이 같은 사건을 기록했다는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7장과 8장은 사건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으며 8장에서 7장의 내용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 먼저 환상이 주어지고 그 다음 환상의 해석이 주어지는 유사한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8장은 7장의 어떤 부분은 빠져 있지만 7장에 나오지 않는 다른 국면들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정결에 대해 예언하지만 성소 정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제 함께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의 순서를 짚으면서 진행할 텐데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강의 주제가 조사심판인 만큼 자세한 예언 설명은 제외했습니다. 따라오시면서 예언의 전체적인 흐름에 집중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은 바벨론의 멸망이 코앞으로 다가온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주어집니다.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먼저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긴 순양을 봅니다. 순양은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들이받고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환상 속 두 번째 동물, 하나의 긴 뿔을 가진 순념소가 나타납니다. 순념소는 분노한 힘으로 두 뿔 달린 순양에게 달려가 순양의 뿔을 꺾고 짓밟아 버립니다. 순양을 꺾은 순념소는 심히 강대적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큰 뿔이 꺾이고 뚜렷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돋아납니다. 그리고 작은 뿔이 그중 한 뿔에서 나고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집니다. 작은 뿔이 수평적으로 움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작은 뿔은 수평적 확장을 멈추고 수직적 확장으로 움직임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하늘만큼 커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성소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두 거룩한 이가 나타납니다. 이 중 한 거룩한 분이 작은 뿔의 횡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를 묻고 또 다른 거룩한 분께서 작은 뿔의 횡포는 2300주야까지고 2300주야가 끝날 때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으로 다니엘서 8장의 환상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따라오셨다면 예언의 순서가 다음과 같이 그려질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의 개요는 순양, 순념소, 작은 뿔, 성소 정결로 전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연속성이 보이지 않으신다면 예언의 순서가 머릿속으로 그려질 수 있을 때까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을 반복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순서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해될 때까지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확인하시면 17절 이후 천사 가브리엘이 해석해주는 예언과 대조하실 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순양과 순염소가 상징하는 나라가 무엇인지 직접 말해줍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성소 정결에 대한 해석은 없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 환상, 즉 해석되지 않는 유일한 환상인 2300주야 끝에 관한 예언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예언이라며 그 중요성을 2번 반복합니다. 2300주야 끝에 있을 성소 정결에 대한 해석을 하기 전 다니엘서 7장과 8장은 연결되어 있으며 같은 사건을 다룬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7장의 작은 뿔과 8장의 작은 뿔이 왜 같은 세력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분명히 작은 뿔은 그리스 제국 해체 이후 나타나는 두려운 세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는 두려운 권세입니다. 이 권세의 신원은 이미 확실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앞서 메드바사를 상징하는 순양은 강하다라고 묘사되어 있음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은 심히 강하다라고 묘사되었고 작은 뿔은 심히 크다라고 묘사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작은 뿔은 어떤 나라가 되었던지 두 제국보다 더 강력한 세력일 것이고 그 세력은 로마임에 분명합니다. 7장은 이교 로마로 상징되는 무서운 짐승과 교황 로마로 상징되는 작은 뿔을 분리하여 설명했지만 8장은 두 존재를 하나로 묶음으로 두 존재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본질적으로 같은 세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피면 작은 뿔의 수평적, 수직적 움직임을 통해 정복 활동의 이교 로마와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사역을 공격하는 교황 로마의 두 국면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건 의문이 나시는 분들께서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의 작은 뿔과 8장의 작은 뿔이 같은 세력이란 또 다른 근거입니다. 7장과 8장은 별개가 아니란 사실이 예언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는 두 작은 뿔이 같은 세력임을 비고 연구를 통해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사건을 평행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우리는 다니엘서 7장과 8장이 같은 사건을 연대순으로 기록하였으며 서로가 서로를 설명하고 보충하여 사건을 더욱 자세히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2300주야 끝의 성소 정결이 구조적으로 다니엘서 7장의 하늘에서 일어나는 심판과 동일한 사건이며 성소 정결이 로마 교황권이 몰락한 1798년 이후 일어날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각 장의 구조만으로 심판과 성소 정결이 동일한 사건임이 입증되지만 그 외에도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란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심판과 성소 정결의 유사점을 살펴보고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이란 걸 확증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그림은 모두들 익숙한 그림일 것입니다. 지상에서 성소 정결은 매년 돌아오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유대인인 광야에 성막을 세운 날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성소의 정결, 곧 욤 키푸르를 대속죄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의 핵심 요소는 심판과 회개와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보이시는 이 글은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때 대속죄일에 관련하여 한 고대 유대인의 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면서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기록된 조사심판과 비교하셔서 비슷한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하나님,
곧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보좌에 앉으신 분은 동시에 재판관으로, 변호인으로, 전능자로, 증인으로 기록의 책을 여신다. 책을 읽으신다. 거기에 모든 사람의 서명을 찾아볼 수 있다.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러나 잠잠하고 작은 목소리가 들린다. 천사들이 떨며 이것이 심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 앞에 순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모으고 그의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삶에 들이온 한계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시기 위해 모든 살아있는 영혼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신다. 대속죄일에 누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인침을 받는다. 여러 유사점을 발견하셨나요? 지금부터 함께 심판과 성소정결의 같은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둘 다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둘 다 보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둘 다 책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넷째, 심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선고에 대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속죄일에 대한 개념은 재림교인들이 오랫동안 조사심판에 대해 가르쳐왔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7장 하늘심판과 다니엘서 8장의 성소종결은 틀림없이 동일한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결케 될 성소는 하늘 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상 성소는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파괴되어 지상에는 지금까지 성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며 하늘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원형의 성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구절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서 8장이 말하는 성소의 정결은 1798년 이후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임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재림운동이 있기 전 이미 유대인들에게 하늘 성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러 근거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심판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성소 정결이 같은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서 7장과 8장은 같은 사건을 설명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국면을 설명하여 예언을 더 분명히 드러냈다. 둘째, 다니엘서 8장의 2300주야 예언 끝에 일어날 하늘 성소의 정결은 다니엘서 7장이 말하는 하늘에서 일어날 심판, 즉 조사심판과 동일한 사건이다. 셋째, 다니엘서 8장의 성소 정결은 1798년 이후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오늘 연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예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사심판의 두 국면을 성경적으로 확인하였으나 아직 정확한 시기는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다니엘서 9장을 연구하여 2300주야 예언이 1844년에 맞춰졌다는 근거를 성경으로 확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연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중한 말씀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또한 딱딱한 음식과 같이 정말 어렵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필요한 말씀을 연구하는 끈기를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준비한 이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